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첫째는 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용서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죄를 용서해 줄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죄가 없느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런 거죠. 이 대상, 용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저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도 저 아프리카인도 유럽인도 이 세상에 구별 없이 세상에 사는 모든 존재,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용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용서의 대상이지만 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용서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다릅니다. 대상은 다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많지만 용서받는 사람은 누구냐? 본문에 그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를 믿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영생함을 얻고 그를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고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 내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복지가 아무리 좋고 잘 살게 되었다, 야, 우리가 참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참 잘 살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천국이 아니죠. 이 세상이 광야 같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야, 나 안 갈란다, 니들끼리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러나 내가 가나안을 약속했으니까 내가 가나안 땅까지 니들한테 가게 해줄게. 그러나 나는 안 갈래. 왜? 내가 가다가 니들 행실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죽일까 두려우니까 난 안 갈란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들, 그 가나안 땅에 있은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땅은 좋고 먹고 사는 것이 풍부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계시면 나도 여기 있겠습니다. 아니,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오시느냐? 그 사람에게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열왕기하 21장 3절에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그런데 못된 짓만 아주 콜라서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해서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히스기야 왕이 아주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인데, 그 아들이 왕이 된 다음에는 아버지의 그 성전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불상을 딱 갖다 놓고 불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랬죠. 그러지 마라. 네 아버지를 봐서 내가 너를 봐준다마는 그러지 마라.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므낫세가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듣지 않고 아주 안 듣습니다. 이 역대하 33장 7절에 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역대하 33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침략하게 하고 이 므낫세를 잡아가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바벨론 비유도 맞추고 그리고 바벨론 신을 섬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므낫세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고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지라. 그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참 므낫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이 한심한 거야. 아니, 옛날에 그 자기가 살려고 성전의 곳간을 다 열어서 금은 보화를 바벨론에 갖다 주고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 왕의 비호를 맞추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자기가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의 감옥에 갇혔으니 자기 신세가 어떻게 처량하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 아수르 왕과 대결을 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겼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소수 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저 대군 사내리 군대를 이겼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더라?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가 신앙에 좋았던 것을 생각해. 그때서야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 한 번만 회개하고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막 회개하자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므낫세가 10번 죽어도 마땅한 그 므낫세를 그 감옥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 12절부터 한번 13절에 그 주보에 보니까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았으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나 봐요, 이 므낫세가. 아니, 아세라를 섬기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몰랐던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야훼가.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겨도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는 악을 행하고 백성들까지 타락하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를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고 다시 왕위에 앉게까지 하셨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를 감옥에 보낸 그곳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므낫세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그래, 므낫세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서 저 감옥에 끌려갔어. 그러지만 여러분, 다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감옥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감옥은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곳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축복의 장소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불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고 건조한 땅으로 인도합시다. 거기에는 물이 없는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하기를 내가 저들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나를 섬기게 하고 마침내 내가 저들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는 때로는 환난도 있죠.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도 있죠. 고난도 있죠.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침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그 두 기도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두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자기 자리가 있겠죠. 어디 뭐 요즘 자리 딱 앞자리 좋은 자리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주 당당하게 두 손을 들고 그 사람이 한쪽 혼자, 여기 보니까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별되게 한 곳에 가서 기도했겠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간음한 적도 없고 토색한 적도 없고 남의 훔친 것도 없고 내가 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내가 정한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의인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죄인이 아닌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의원이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에 내가 찾으러 온 게 아니다.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다 인간을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생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고 교만병, 오만병, 우리가 자만병, 아니 전도하지 못하는 병,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벙어리병,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병, 여러분 일어나서 나가서 힘차게 선을 행하지 못하는 병, 인간에게는 수많은 병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병자로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병자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11조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전도 좀 했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나는 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 나는 간음도 않고 토색한 것도 없고 뭐 내가 불의한 것도 없고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뭣도 하느냐 보니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자체. 그런데 이 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와서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이 불쌍한 사람을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어디 구석에서 사람 눈에 띌까 봐 아니 한 곳에 서서 기도했겠죠. 회개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얘야 누가 의인인지 아니? 내가 저걸 보기에는 저 세리가 죄사함 받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죄사함을 받고 돌아가는 중이다.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죄사함 받지 못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죄사함 받지를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오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오는 이유는 봉사하러 옵니까? 아니면 무슨 뭐 배우려고 옵니까? 성전에 와서 아니 성전에 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성전에 오는 이유는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죄사함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도 죄사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다 죄사함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리새인하고 그 세리하고 왔는데 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가고 한 사람은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이 죄사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안 믿었냐?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를 못 박아서 무덤 속에다 넣고 여러분 돌로 가두고 유월절을 지킨다고 지들끼리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용서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분,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회개하거든 용서해 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노라. 그리고 용서를 빌면 회개하노라. 그렇게 용서를 빌면 네가 그를 용서해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라고 말하냐면 7번씩 70번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범위는 횟수가 아닙니다. 용서의 범위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그 인간 도저히 용서 못하겠습니다. 왜? 아니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그러지 그 마음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 인간이 입으로만 입 벌린 것처럼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지 그 마음속으로 나가서 내 욕 또 하더라니까요. 금방 잘못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욕을 또 하는 것 보니까 그 마음 변한 거예요. 나는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횟수와 관계없다. 횟수와 태도와 관계없다. 하루에 사람이 잘못할 수 있는 게 490번이나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마음이 정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마음이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한 두 번도 많은 거예요. 야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 놓고 또 가서 욕하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안 변한 거예요. 그런데 490번을 할 수 있냐고. 그러잖아요. 못합니다. 그 사람 마음 안 변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태도, 횟수에 관계없이 그가 잘못했다고만 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깊이 성경에 보면 이것은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의 한계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판단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말을 했든지 그가 어떻게 행동했든지 그 마음 자세가 어떻게 했든지 그건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고 그분은 선악을 판단하신 분이고 그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말로 용서해, 말로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판의 판단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을 늘 판단합니다. 맞고 틀리냐를 가지고 늘 분쟁합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덮어주지 않으면 실체가 드러나면 인간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누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의롭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만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영혼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면 우리의 잘못했다는 말이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한 지가 언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생각한 지가 언젠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한 지가 언젠지 기억도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그의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검으로 너희에게 다가서겠다고 검으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성령운동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루카스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6개 교회를 터세웠던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7개 교회, 7개의 모든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모체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루카스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때는 그 가운데 병이 고쳐지고 한때는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그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복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집이 센 사람들은 여러분 회개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고집 센 사람들, 저는 귀신이 어디가 있는가 봤더니 아니 귀신이요 어디 뿔 달리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귀신이 무슨 긴 머리를 가지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성경이 보니까 귀신이 어디가 있는가 봤더니 인간의 고집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고집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고집이에요. 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도 네 마음대로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3살짜리 5살짜리도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땅바닥에 뒹굴기 시작합니다.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도 씨 하고 주먹을 줍니다. 요즘은요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엄마가 야단을 치면 씨 하고 주먹을 쥐고 푸르르 떤대요. 요것들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오다 대고 주먹을 쥐어. 아니 그것들이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 속에 있어요. 고집.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고집. 이 고집 속에 사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은혜 못 받았다고 그래요. 내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봉사도 내 마음에 들었을 때는 즐거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칩니다. 모든 게 내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서 있어야 기쁘고 즐거워요. 나를 외면하면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게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고집,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하느냐? 고집스러운 자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집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고집을 버리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고집을 버리면 우리가 여러분 순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고집이 더 완고하면 완고할수록 여러분 그 사람은 아주 강팍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망할 자들은 회개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한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회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여러분 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물론 조직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이분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3분법이나 2분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영과 혼을 하나로 보는 견해가 있고 우리가 또한 육을 하나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 영은 하나님에게 쓰는 것이고 혼은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는 것. 우리가 육체는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은 왜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느냐? 왜 언어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예수를 믿은 사람의 말은 이제는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의 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 자체가 영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의 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단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불신의 영이 떠나가고 이 어두운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이 신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말로 회개하면, 하나님께 말로 회개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제일 먼저 혼과 영과 골수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뭘 쪼개느냐?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골수와 이 육체를 쪼개서 우리를 새롭게 완전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말로 회개하는 것은 영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영적인 회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든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전도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의의 도구로 만들어 주셔요. 우리를 의의 도구로. 회개하지 않으면 육의 도구가 됩니다. 그 영적인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생각의 회개예요. 생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 전쟁터와 같아서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은 굉장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지, 근데 생각은 순간순간 바뀔 수 있어요. 하루에 사람의 생각이 10만 번을 지나간다잖아요. 10만 번. 그래서 나쁜 생각을 딱 잡으면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생각을 붙들면 좋은 사람이 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다 주느냐면 생각에 우리 마음을 딱 줘요. 그러면 그 생각이 무엇이 되느냐? 고집이 되는 거예요. 고집이. 그래서 그 생각이 마음까지 들어가면 이게 큰일이 나. 마음까지 들어가. 왜? 마음 먹으면 큰일 나. 생각은 있다가 없다가 나갈 수도 있어요. 생각 속에서는. 그런데 마음까지 딱 들어가 버리면 이제 안 나갑니다. 마음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행동으로 옮겨져요. 행동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새가 우리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어요. 날아가면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날아가는 새가 싸는 똥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머리에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새가 우리 머리에 집을 짓게 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쫓아야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갈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걸 마음에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집어넣는 순간 이것은 큰일이 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먹으면 큰일이 나기 시작해요. 선한 마음을 먹으면 선한 일을 하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막 슬픈 일이 막 생각나거든 기뻐하라. 찬송하면서 기뻐하라.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기거든 날마다 감사해라. 너희가 절망스러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 반응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으로 그때마다 이겨야 돼요. 막 슬픈 일이 다가오고 그러면 막 괜히 기뻐하고 슬픈 생각이 사로잡지 않도록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그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생각을 내어 쫓아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말로 회개해서 영적인 문을 열고 또 영적인 사단의 권세를 내어쫓고, 우리가 말로 기도하면 여러분 이단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가 사단이 떠나가고 영적인 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물리치면 우리 마음에 선한 생각이 우리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지에 새겨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육신으로 회개해야 돼요. 이 육신으로 회개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육신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되 세 가지. 첫째는 언어로 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두 번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의 영과 생각을 쫓아서 우리의 육의 몸이 육이 의의 병기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오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